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건강하게 몸이 아플지라도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하고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응답 받고 갑시다. 치유 받고 갑시다. 믿음대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후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진수 양떡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권사님이 천국에 가심으로 환송 예배를 드림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될 인생인데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참으로 멋진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장욱조 목사님이 불렀던 신기루 인생, 이 찬송을 복음성 가운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부서지는 내 인생아. 이런 복음성 갑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할렐루야. 세상은 참 고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 백두산의 일기처럼 하루에도 여러 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나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갈 길이 막막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민을 해결하는 길을 32,500가지의 열쇠를 가지고 32,500가지의 문제를 다 열 수 있는 그 키를 제공해 주시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있습니까? 성경 속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축복을 받아 변화된 삶이 되는가 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므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간 속에서 갑작스럽게 환란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면 요나서를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요나는 아주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야, 간마, 너 아니면 사람 없니? 너 말고도 딴 사람이 있어. 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직 요나를 놓기 싫어서 너무나 그를 사랑해서 폭풍을 가지고 그를 교육시키는 장면이 요나서에 나오고 요나서가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기적 같은 간증거리를 남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내용들이 요나서에 다 나와 있어. 나에게 갑작스럽게 폭풍의 바람이 불었다. 아하, 요나서를 읽어보자. 그 속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저 예수도 안 믿는 저놈들이 왜 저렇게 잘 살고 있을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살까? 이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신앙으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살아왔는데 저 녀석은 개판으로 사는데도 저 녀석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 그런 분들은
성경에 하박국서를 읽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하박국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호박국도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는데,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을 읽어보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이 왜인가? 그 해답을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살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신앙의 최고의 엘리트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불이 내려와 하늘에서. 하나님 하늘문을 닫아주세요. 그럼 하늘문이 닫혀서 하나님이 닫아버려.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비를 주세요. 그러면 비가 내려.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엘리야, 야고보서에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믿음이 좋을 때는 하늘문을 열고 닫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여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불이 후락 타서 재물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태워버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한다는 증거를 다 보여줘. 할렐루야. 백성들이 그걸 다 보면서 우리가 속았다. 하나님이 바알이고 아세라라고 했던 저놈들을 죽이자. 우리가 주의 종의 참된 말을 믿지 못하고 저 왕과 더불어 짝짝꿍이 되어 힘있는 저들의 말을 믿었구나. 저 죽이자. 85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말아. 자기들의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만 만나고 그냥 가는 거야. 엘리야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고, 올라갔다 와봐라.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에요. 비 안 와요. 올라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사인이다. 가자. 왕한테 가서 비가 내린다고 말해라. 이렇게 능력 있던 주의 종이 여자의 편지 하나 받고 공포에 쌓여서 사람을 바라보면 그래요. 거룩한 주의 종이, 불을 끓여놓은 하늘의 종이 두려움에 공포증이 덜덜덜덜 떨어. 여자의 한이 맺히면 5, 6월에도 서리빨이 내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국경을 넘어 부엘세바 광야까지 도망갑니다. 거기서도 혹시나 싶어 더 도망가서 광야 사막 가운데 조그만 쌀이나무와 같은 노뎀나무 밑에 기어들어가서 자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인간이야. 여러분, 인간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충만해서 내가 주를 위해 죽으려나 그랬다고도 어느 날 교회 나가는 것이 싫어. 11조도 아까워져. 이럴 때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꾸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들었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야. 더러워서 못하면 다 더러워서 다 팽개치고 왕자의 힘으로, 애굽의 권력으로, 40대 청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목숨 걸고 뛰어보았지만 안 돼. 다 팽개치고 갑니다. 왜? 자기 열심, 자기 신앙,
자기 생각. 오늘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 바라보면 교회에서 동쪽으로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노를 젓는데 서쪽으로 노를 져. 차라리 그분은 노를 안 지은만 못해. 그래서 뭐라고 하면 시험 들어서 나갑니다. 교회를 나하고 뜻이 다르다고. 자기 열심, 하나님의 향한 열심이 아닌 자기 생각에 의한 신앙생활 많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신학 박사라고 자기만 제일인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2단이네 3단이네 저 사람 좀 신앙이 이상한 것 같아, 늘 입으로 남을 정죄합니다. 심지어 돌에 때려 죽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모태신앙, 모세도 모태신앙, 대대로는 전통적인 모태가정, 최고의 엘리트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던 최고의 수재. 근데 영적인 세계는 몰라. 스트롱으로 본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자기 충만, 저놈은 죽어야 돼,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면서 마땅하다, 저놈은 죽어도 마땅해. 이게 누구였냐? 사도 바울.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왜? 반쪽 신앙.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달달달 신구약을 외운대. 자기만 제일이래.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대. 한쪽 신앙들 수두룩합니다. 자기 도취되어서 성서적이 아닌, 멀리 보자고, 깊이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고, 남을 정리하고 성경에서 판단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냐?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었는데 지가 쭉정이 노릇하면서 알곡 뽑으려다가 시험 들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경제에 파탄이 났나요? 신앙생활 그토록 잘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저주의 암병이 찾아왔나요? 자식이 죽어나갔나요? 남편이 죽고 동생이 죽었나요? 따르릉, 네, 누구세요? 김우경 목사죠? 네, 제가 대전에서 사는 아무개 권사인데요, 도국산 기도원에서 은혜 많이 받고 그때 식사 한번 대접한 거 아시죠? 네. 하나님 계셔요? 아니, 왜요? 남편 장로 죽었어요. 얼마 전에 동생이 안수집사인데 죽었어요. 내 동생은 40대예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까? 성령 받으셨나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게 욥이야. 앞을 봐도 하나님 없어요. 뒤를 봐도 하나님 없어요. 옆을 봐도 하나님 없어요. 좌로우로 돌고 뱅뱅 돌아도 하나님 없어요. 대답 없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실까요? 오늘 23장 읽었던 10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23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나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고 옆에 안 보이고 좌우로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를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있을까요? 다 보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셔서 야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마카 아빠처럼 땅굴 파서 생매장 하려고 했어요. 근데 큰형 유다와 루벤이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막가파다 막가파. 애굽에 돈 받고 팔아.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더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네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저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성령의 열매가 있어. 성령의 열매가 하나만 딱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4개, 근데 어떤 사람은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말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빠바박 해서 자기 말로 자기를 저주해서 국회의원에서 떨어지는 국회의원도 있어. 말 잘못했어. 언어에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 믿습니까? 할렐루야. 욥을 보세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 욥의 평소의 신앙관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할렐루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여러분,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욥. 근데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가장 큰 고난일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걸 13절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런데 줄을 서서 줄을 소 500마리, 나귀 500마리가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종들은 다 죽임당하고 후사일생으로 나 혼자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뛰어오는 거야.
주인이 큰일 났어요. 하늘에 불이 화락 내려가지고 7,000마리 애기 다 죽었어요. 종들도 다 죽고 나만 어떻게 살아서 달려왔어요. 주님 어떡해요? 그 말이 끝나기 없게 또 한 사람이 달려와. 주인이 큰일 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쫓아오고 연타 아픈 데를 팍 찔러버려. 박타가 3,000마리가 다 강도를 만나는데 더 중요한 건 태풍이 불어서 10명의 아들이 잔치집에 모였는데 다 죽었어요. 자녀 한 명만 잃어도 잠을 못 자고 저 바닷가에서 어느 분이 아들이 죽었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그 목사님이 요한아 바다를 향해서, 다른 분들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결동아. 세월호 사건 때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도 죽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고등부 때 우리 학생부에서 열심히 했던 우리 권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그 배에 우리 아들 탔어요. 교회에서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며칠 만에 들어가니까, 와보러서 가니까 아침에까지 살아있었던지 그 공기 오존층인가 그 중간에 거기에 올라가 있었던지 그때까지 몸이 뜨끈뜨끈하더래. 조금 전에 죽었다고 그러더래. 1시간만 일찍 갔어도 우리 아들 살았을 거예요. 자녀 하나를 잃어버리고도 가슴을 찢으며 수년이 지났지만 잊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 7에 딸 3, 10명이 죽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한 녀석을 관해놓고 또 한 녀석을 관해놓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또 찢어졌을까요? (4월 10일) 날 저희 어머니가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김 목사 잠깐 왔다가 엄마 나 다음 주간에 갈게. 나 요번 주간에 좀 바쁜 일들이 있어. 그러면 나 못 만난다. 나 천국 가는데 그래.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내려갔더니 제가 7남매인데 다 모였어. 왜 왔니? 엄마 천국 간다고 오라고 그래서 왔어. 우리 엄마 참 머리 좋으시네. 천국 간다고 다 불러 모았네. 어머니가 나무를 캐서 라면 박스에다 냉이를 캐서 다 7남매 것을 넣어놨어. 엄마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92살인데 오징어를 한 마리씩 씹어 잡수시고 사탕을 10개씩, 내가 오징어 한 축을 사다가 우리 먹자 그러면은 어머니가 더 빨리 잡사. 엄마 120살도 하나님 더 살 거야. 엄마는 아직 이빨도 한 개도 안 했는데 오징어를 하루에 한 마리씩 드시는데,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어. 김 목사 응답이 없다가 지금 한 달 됐는데 3번 응답받았어. 기도로 응답받고 예언으로 환상 가운데 응답받고, 내가 몇
응답을 봐도 확실해. 우리는 농담으로 하면서 어머니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김 목사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 저한테. 네 그래요 어머니 기도할게요. 나는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올라오고 동생들은 다 월요일 날 오후에 가고 화요일 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김 목사 왜 쌀 안 갖고 갔어? 동생들이 쌀 갖다 놨는데 제가 칠남매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방 하나에서 잘 때 밤에 뭐가 들어오면 애들이 잤다가 발가락이 들어오면 씹어먹다가 내 발가락이야 그리고 잡아채고 옷을 이불 하나로 칠남매가 서로 하다가 서로 찢어갖고 이불이 너덜너덜 할 때도 있어. 그런 찢어진 가난 1년에 쌀 2번 추석 때 설 때 한 번 먹고 쌀밥이 소원했던 그런 저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지난번에 제가 골수암 말기 환자로 제가 살았던 저주의 삶, 여러분 김우경 목사 유튜브에서 치면 설교가 한 150편이 나와 있는데 방언에 오늘 태어나서 나왔어도 방언 1시간에 받는 방법까지 다 제가 설명을 해서 설교를 해놨어요. 이 기도원에서 한 거예요. 오살리에서 기도한 게 한 30편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건강했던 어머니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전화했더니 우리 칠남매는 다 잘 사는데 내가 가장 어렵게 살아. 그래도 대부도 엘림수양관 한 30억짜리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도 MBC 사장님이 기증해 주셔서 한 200명 숙식할 수 있는 매주 우리도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수양관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가장 초라하게 사는 거야. 엄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질의 복을 자녀들이 많이 받고 보기에 제가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던지 늘 저를 동생들한테 용돈을 걷어도 다 저를 줘요. 내려갈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화요일 날 전화했더니 안 받아. 동생들이 쫓아가 보니까 침대에 안 계셔. 노치원이라고 아침에 8시에 갔다가 오후에 5시에 데려다 주는 그런 노인들이 가시는 데가 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전화했더니 이번 주간에 천국 가신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안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 그랬더니 안 계셔. 기도실에 들어가 보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 또 어저께 보고 뭐가 궁금해서 또 오라 그래. 우리 엄마 대답이 없으셔. 엄마 쓰러지셔. 미소를 지면서 아이고 쉬워하시나? 침대에다 갖다 놨는데 숨을 안 쉬죠. 의사한테 연락을 해서 경찰이 오고 의사가 왔는데 그대로 천국 가셨어. 3시간 전에 천국 갔다고 그러더래. 웃으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칠남매가 내가 없는 동안에도 그 전날 주일날 저녁에 다 모였을 때 바베큐 먹고 칠남매가 다 모였었거든요. 너희들 늘 제가 시골에다 집을 한 채 지어드렸는데 그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중길 681번지 거기 시골에서 어머니가 살겠다고 하셔서 92세 된 분이 혼자 사시면서 교회 목사님이랑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시고 신방대원으로 사셨는데 그렇게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건강해도 가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울 줄 알았는데 어머니를 저도 엄청 사랑하고 2년 전에 어머니가 쓰러져서 식물인간처럼 말이 없으셔서 응치가 다 깨지고 이
뭐 이렇게 병원에 산산조각이 나서 입원하고 계시는데 의식이 안 돌아오는 거 2년 전에. 그래서 제가 전주예수병원에서 참 좋은 분들이 수술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 생명 10년 드릴게, 우리 엄마 2년만 더 살다 가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하는 어간 동안에 부흥회 간다, 교회 일 있다, 1년에 한두 번 겨우 가서 뵀는데, 칠남매 중에 딸이 있네 집인데 아들 하나 막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제가 효도 한번 못합니다. 어머니 3년만 살려주시면 제가 10년 드릴게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던지 어머니가 건강이 2달 만에 회복되셔서 퇴원해서 시골에서 걸어다니면서 혼자 싸셔서 밥에 드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 기도들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김 목사 내가 10년 다 쓰면 되겠나? 내가 한 6년만 쓰고 가야지. 농담으로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김 목사가 더 사역을 오래 해야지. 늙은이가 있어서 뭐 하겠어? 그러시더니 가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저도 후회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진짜 전화 자주 해드리고 웬만하면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고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그 고백을 다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1장 20절에 보니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시는 이도 야훼시요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한 명이라도 살려줘야지. 씨를 하나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10명을 죽이십니까? 10명을 죽여요. 아마 저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신앙과는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부인이 그래. 부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질 않아요. 해산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약대, 500결의 소, 500결의 나귀, 이거 다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그거 가져가는 것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명을 죽여요. 하나라도 남겨주셔야지. 아마 그의 심정도 가슴이 찢어지고 또 찢어졌을 거예요. 한 명을 잃고도 지금도 개구리 소년 오형제, 개구리 잡으러 친구들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직장을 다 그만두고 아들 찾아 산만리 전국을 돌고 5년 10년 도신 분들도 있어요.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이 보고 싶어서. 그런데 10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돼. 불평도 할 만한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쓴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신앙인데도 경제적인 타격, 가정의 타격, 자녀의 죽음, 그것도 모자라서 건강을 치니까 악창이 들어서 기와짝으로 온몸을 긁습니다. 개들이 와서 욥을 핥아요. 친구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네가 뭘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위로가 아니라 저주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 상처에 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위로하지 못하겠으면 친구한테서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런 말 하려면 찾아가지도 마. 그게 친구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3절과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해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의 말 들으면 여러분 팔려가는 당나귀 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여기 간증자 욥처럼 나도 간증자가 되리라. 국민일보에서 제 삶을 연재 소설 그 고난의 역경의 열매 14회 제 삶이 저주의 삶이, 병원에서 안 된다 3개월 산다 4개월 산다, 신경이 끊어진 병은 못 고쳐요. 지금도 의사들은 인정을 안 해서 제가 장애인 3급이지만 내가 누가 장애인처럼 보입니까? 제가 지체부자 3급이라고 내 차는 지금도 딱지가 붙었어. 제가 장애인처럼 보입니까? 시멘트 한 푸대로 어깨에 대고 뛰어다녀. 지금도 건강한 자보다 더 건강해. 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그런데 저에겐 고난이 없었겠어요? 86년도 제가 지금 금년에 작년에 45년 목회하고 제가 은퇴를 했는데, 나이가 돼서 저는 합동 즉 사당동 총신대 출신인데, 제가 86년도 개척을 했어요. 그때 제가 교만이었는지 우리 처갓집이 잘 살고 여기 병원 원장이고 우리 와이프는 학교 선생이고 저를 개척을 줘서 뭐 좋은 상가 얻어줄 테니까 아니면 조그만 교회라도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하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건방 떨고 저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지금은 거기 땅 한 평에 몇 천만 원씩 가는
최고의 신도시가 되었는데 그때는 2층 상가 하나요. 40년 전에. 공영주택이라는 여러 번 부도가 난 집에 100만 원에 3만 원씩 들어갔는데 주인이, 사모님이 선생님이시니까 우리 애들 가정교사 해주시면 공짜로 3만 원 안 받을 테니까 잘 가르쳐 주세요 해서 방 안에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라. 개척자금 50만 원 갖고 갔는데 강대상 3단 책꽂이 하나 사다 놓고 간판을 달지 못해서 거룩할 성세신, 거룩한 새 사람이 되라 성신교회라고 도화지로 이름을 써서 붙여놨더니 아침에 간판이 날아갔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라면 박스에다 다시 도화지를 붙여서 거기다 붙여놨더니 비가 오니까 성신교회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주여, 교회가 눈물을 흘리면 됩니까? 내가 흘려야지. 다시 비닐을 뒤집어 씌워서 코팅을 해서 했더니 안개 낀 장춘단 공원에 뒤에서 글자가 안 보여서 끼가 찼어요.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뜰 10시, 11시, 10시쯤 되면 새우깡 하나 사다 주고 2살, 3살짜리, 지금은 그 아들이 미국에서 박사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고 우리 딸은 서울 큰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하고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는데 애들 2살, 3살 집에다 놔두고 새우깡 던져주고 갔더니 방에다, 거긴 시골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오면 어디 처박히면 다칠까봐 방에다 문을 잠가놓고 우리 사모랑 성수공에서 주는 걸 갖고 나가서 전도했어. 가서 판매는 데 가서 판매해주고 달걀집에 가서 달걀 주워주고 소똥 치는 데 소똥 쳐주고 1시간만 나오면 제가 하루를 와서 일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 나와 약속해놓고 너무너무 힘들어. 쌀도 다 떨어져. 어떻게 수냄 여인이 기도하니까 주더라. 기도하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쌀통을 치더니 이틀째 열어보는 거야. 부정 탔다야. 아니, 하나님이 주시면 저절로 나오는데 그거 자꾸 들여다보면 고구마 심어놓고 똥구멍 파보면 고구마 들겠니? 들 줄 알고 그냥 기도만 해야지.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을 부셔서 그렇게 먹었어요. 전도 갔다 오면 애들이 새우깡을 똥을 싸서 찍어서 먹다가 맛없으면 던지고 울고 엉켜있어. 애들 오후에 와서 시켜놓고 같이 울면서 미안하다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저주의 삶에서 3년 동안 안병동에서 저주의 삶을 살 때 내가 나만 일으켜주시면 내가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한다고 그래서 전도 간다 약속 지키기 위해서 애들한테 듣든 말든 이해하든 못하든 설명을 하고 또 갑니다. 6개월에도 개미새끼 안 와. 어느 날 술 먹은 사람이 한 사람이 뛰어들더니 누가 여기다 성신교회라고 빨간 거 써붙였어. 제가요. 넌 뭔데? 목사요. 야, 목사가 야 이런 방 안에서 2평도 안 되는 여기서 목사라고 그러냐? 애들 새우깡 사주니까 뽀빠이 사주니까 몇 명 와 있는데 야 이게 교회야? 애들 3-4명하고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드리는 야 인마 이거 떼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면 놔 인마 놔! 이 새끼 탁 쳐서 여기를 벌겋게 멍이 들었어. 그래서 그때도 참아야 되는데 그때 나이가 젊으니까 걔를 제가 유도가 3단입니다. 그걸 업어치기로 털어서 2놈이 술 먹고 왔는데 채곡채곡 싸놨어. 내가 이만큼 턱은 부어있고 파출소로 전화해갖고 잡아가라니까 잡아가서 좀 있으니까 전화 와서 내려오라고. 목사가 모가지를 밟아? 이 보세요. 턱을 이렇게 안 날렸으면 내가 왜 그랬겠어요? 아니 목사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야지. 털어? 같이 영창 가자. 50만 원 갖고 합의를 보든지 같이 영창 가? 파출소장에 부르더니 목사님이 이 새끼들 전과자예요. 합의 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애들, 내가 물건 먹는 애들이에요. 비상금 50만 원을 어떻게 알았던지 이놈들이 50만 원 달라는 거야.
몰래 감춰놨던 거 귀신처럼 알고 뺏어가는 거야. 그거 주고 올라오는데 눈물이, 울지 않으려고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하나님, 성도 보내달라고 했더니 깡패 벌려서 턱을 날려요? 하나님, 턱을 날려요? 나 3일 동안 가서 기도하고 응답 없으면 나 목회 안 해요. 당로할 거예요. 돈 벌어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울면서 3일 동안 금식하는데, 오늘 내려가서 성도가 없으면 나 오늘 문 닫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다행스럽게 아무도 안 온 거야. 예배를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도 교회에 있나? 그리고 주여,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 실수해서 들어온 거야. 이름이 뭐요? 신금선. 뒷분이 평신도. 신앙생활 30년. 왜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평신도요? 나는 그냥 나가다가 기분 좋을 땐 나가고 안 나가고 그래요. 다음 주일날 오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주일날 왔어. 예배가 끝나자마자 일어나세요. 대한예수 장로회 성신교회 오늘부로 집사로 임명합니다. 등록도 안 했는데, 등록 필요 없어요. 좋은 교회는 등록 안 해도 그냥 집사 주는 거예요. 또 나오세요. 아니 왜요? 여전도가 여자가 한 분 있잖아요. 여전도 회장으로 또 나오세요. 아니 재정부장으로, 구역장으로, 신금순이로 도배를 해요. 성도 하나가 얼마나 좋은지. 다음 주일날 서울 가야 된대. 아이고, 요번 주간에 여전도에 회의인데 첫 모임 때 빠지면 돼. 회장님이 아 그래요, 참석해. 전도 나갔다가 짜장면을 먹고 가만히 있었더니 왜 안 가요? 아니 전도 저 재정부장님이 계산을 해야 나가죠. 재정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원래 재정부장은 자기 돈으로 계산하고 나중에 헌금 들으면 그거 받아가는 거예요 원래가. 아 그래요, 나는 재정부장 사실은 처음 맡아서 몰라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돈으로 계산하더라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려니까 그 간증을 2시간 해도 못해요. 한 번은 1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떤 청년이 하나 나오더니 우리 오빠가 청량리 정신병원에서요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 한 번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가서 등록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4대째 불교 집안이라 등록 못해요. 고쳐주면 등록할게요. 그래서 아니 믿으면 고쳐져요. 아니 고쳐주면 등록한다고요. 아니 믿으면 고쳐져요. 아 한 번만 기도하면 되는데 참 아깝다. 그러고 와버렸어. 그래서 전화가 또 왔어. 아니 왜 기도하지 않고, 아니 호적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아니 믿으면 고쳐진다는데 자꾸 등록, 고쳐주면 믿는다고 하니까 됩니까? 그러면 등록할게요. 갔더니 말도 못하고 청년 하나가 누워있어. 22살이래 청량리 정신병원에 갔다가 4년 만에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집에 가서 죽으라고 데려다 놓은 거야. 무당에 3일 동안 구슬해갖고 눈이 빙빙 도는데 마귀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등록 아버지 아무개, 어머니 아무개. 지난번엔 다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 얘기 우리 친척들이 들으면 옛날 얘기인데 얘 정신병원에 간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해, 이름을. 그래서 그분이 등록을 하고 교회 데려가서 3박 4일 동안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하루는 눈이 빙빙빙빙 돌아서 넌 누구야? 내 할머니다. 왜 들어갔어? 무당이 구닥대. 나가! 너 있을 거다. 나가! 예수의 눈 나가라! 막 돌아. 그런데 7 마귀가 나가. 어떻게 알았느냐? 7가지 뭐 누구다 하면서 나가. 그러더니 뻘떡 일어나. 그래 깜짝 놀랐어. 정신이 드니? 물 안 먹으면 먹어라. 네 이름이 누구니? 안 먹여요. 어머니가 깜짝 놀래. 그 소문이 쫙 났어. 그러더니 그 무당이, 내가 굿을 3일 동안 했는데 4대째 무당이고 작두에서 춤을 추는 무당인데 내가 못 고쳤는데 그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가 고쳐? 나도 한번 가서. 그러더니 쫓아와서 목사님 우리 신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을 시켜봅시다. 좋습니다. 한번 싸움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래갖고 그 집 가서 예배를 드려, 자기도 하고 싶지 않은데 신이 자꾸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한대. 무당을 하기 싫은데 자녀들이 앞날이 장가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거야. 근데 신이 안 떠나서 못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신이면 전 쫓아보내달래. 기도하고 다 때려부시고 그 고철이 뭐 칼춤, 장구, 북, 뭐 징, 뭐 해갖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태우니까 80kg야 돼요. 80kg. 그 고철 다 팔고 32,000원인가 그때 받았어. 한 40년. 그리고 성령 찬송 사다가 주고 십자가 딱 걸어놨어. 근데 저녁만 되면은 귀신이 나타나. 너 왜 날 떠나갔냐? 그러고 팍팍팍팍 창으로 찔르는데 몸에 달 듯 하는데 막 미치겠다는 거야. 그리고 깬다는 거야. 이놈의 마귀들이 아직 안 떠났구나. 일주일 동안 가서 계속 기도했어. 어느 날 그 여자가 뒤로 팔려 넘어서 떠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갔어. 그때부터는 새벽에 나오더니 무당이 이렇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동쪽에 계시는 하나님, 북쪽에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줘요. 목사님 올려서 기도해요. 매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도 계시고 동쪽에도 남쪽에도 한 번 다 보고 계다고. 당신에서는 부분적으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본다고. 이렇게 해서 개척이 시작하고 죽은 자도 한두 명 살리고, 그러면서 소문이 그 교회는 죽은 자도 살아난다. 길병원에서 죽었는데 김우경 목사가 가서 안수해서 살렸다. 입관 예배 때 살려냈거든요. 그 간증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랬는데 그 소문이 쫙 나면서 378명이 3년째 1년에 그 한 번 또 한 번 띵순이 하나 있었고, 그 3년째 가면서 378명이 몰려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을 7분을 세우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예수님 믿고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수많은 사람 만나. 욥과 같은 사람, 오늘 욥을 보세요. 그가 노년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7,000마리가 14,000 갑절 축복만 원하지. 원한 속에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런 신앙이 고백이 안 돼.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고난을 다 받고도 열매가 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친구들 나중에 하나님이 다 불러서 너 인마 그러면 안 돼. 가서 빨리 욥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너 소 7마리 양 7마리 갖고 와서 빨리 번제 드려. 하나님이 시켜서 걔들이 가서 욥한테 미안하다고 사정하고, 너 욥이 너 기도 안 해주면 네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이 다 시켜 가서 읽어봐. 집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 건강을 회복시켜서 개들이 헌대를 할 그런 저주의 삶이 마지막 절에 보면 42장 마지막 절에 늙어서 나이 들어 늙어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건강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서 10명의 자녀를 최고로 멋쟁이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그 본만을 할까? 새로운 그 여자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가서 새만을 할까? 요건 아직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새 가정 주셔서 새 자녀 주시고 최고의 미스 코리아 남자들도 최고의 젠틀맨 주시고, 하나님이 그 형제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회복, 친구의 관계적인 회복, 역사의 위대한 간증자.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욥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생을 역사에 두고 보란 듯이 인내하는 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이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역사의 간증자들이, 승리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을 때만 사람들은 헌금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진실로 그동안 삶을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들을, 과부의 엽전 두닙도 칭찬하셨어요. 생활비 전부였어요. 여러분들이 정성 어린 건 1,000원이건 10,000원이건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지나치는 헌금이 아닌 마음과 정성과 기도와 감사를 담아서 진심으로 심는 알뜰한 알곡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고 물질의 축복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씨앗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